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능선 위로 삭풍이 칼날처럼 몰아치니 천지는 온통 백색에 지옥과 다름없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헤치며 나아가는 상단 행렬은 마치 거대한 설산이 집어삼키려는 작은 개미떼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고요한 산중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와 발밑에서 부서지는 눈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객주 만석은 호피로 감싼 가마 안에서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몸서리치며 연신 밖을 향해 재촉하는 고함을 질러댔다. 행렬의 맨 뒤편에서 짐을 진 채 따르는 강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낡아빠진 삼배옷 한 벌로 혹한을 견뎌내야 하는 그의 입술은 이미 검푸르게 죽어 있었고 동상에 걸린 손발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는 10년 전 이곳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며 오직 살아남아 처자식에게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산이 깊어질수록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는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으니 그것은 본능이 경고하는 죽음의 냄새였다. 갑자기 선두에 섰던 말들이 거친 비명을 지르며 날뛰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행렬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짐꾼들은 중심을 잃고 눈밭에 나뒹굴었고 호위무사들은 황급히 칼을 뽑아 들었으나 그들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어디선가 낮고 묵직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들려왔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땅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지는 전율이었으며 산의 주인이 내리는 준엄한 경고와도 같았다.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치자마자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호위무사의 목을 단숨에 물어뜯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목 없는 시신이 붉은 선혈을 뿜으며 쓰러지자 눈밭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그림자는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도망치는 자들의 등 뒤를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마치 죄를 지은 자들을 단죄하는 처형식과도 같이 잔혹하고 신속했다. 만석은 가마에서 굴러떨어져 눈밭을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고용한 무사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뒤로 숨기에 급급했고 그 비열한 모습은 아수라장 속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호위무사들의 검은 허공을 가를 뿐 신출귀모라는 거대한 짐승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인간이 만든 무기는 산군의 분노 앞에서 그저 썩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강호는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린 채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죽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눈앞에서 동료들이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광경을 보면서도 그는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니 이미 다리가 풀려버린 탓이었다. 뜨거운 피가 튀어 그의 얼굴을 적셨고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귓가를 때렸으나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 존재를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땅바닥에 이마를 모시며 과거의 약속을 어기고 이곳에 다시 발을 들인 자신의 어리석음을 속죄할 뿐이었다. 어느새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거친 숨소리와 뼈가 부서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사륙의 현장에는 짙은 피비린내와 함께 짐승 특유의 노린내가 진동했고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만석조차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지 그의 고함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만이 찢어진 깃발을 흔들며 스산하게 울부짖었다. 강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그 순간 강호의 눈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붉게 충혈된 눈을 번득이며 서 있었다. 그 위압감은 태산이 눈앞에 솟아오른 듯 거대하여 숨조차 쉴 수 없을 지경이었고 황금빛 눈동자는 강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입가에는 방금 사냥한 자들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나 녀석은 강호를 공격할 기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짐승이라고 믿기 힘든 기묘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인연을 알아보는 듯한 깊은 지성이 서려 있었다. 산구는 천천히 강호에게 다가와 뜨거운 입김을 그의 얼굴에 내뿜었다. 그 숨결에서는 피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나무 냄새가 섞여 났고 강호는 본능적으로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녀석은 거친 혀로 강호의 피 묻은 뺨을 한 번 핥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만석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며 낮게 그르렁거렸다. 그것은 살려준 것에 대한 자비가 아니라 더 큰 복수를 위해 잠시 유예를 둔 것임을 강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백색의 괴물은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고 강호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엎드려 있었다. 주위는 온통 참혹한 시신들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강호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 산구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그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로 물든 설원 위에 홀로 남겨진 강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이 시체들을 비추니 그 참상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흩어진 짐들 사이에서 주먹밥 하나를 찾아 입에 넣었으나 모래알을 씹는 듯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그의 육체를 움직이고 있었고 머릿속은 산군의 황금빛 눈동자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고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호는 죽은 동료들의 옷을 벗겨 겹쳐 입고 부러진 창자루를 지팡이 삼아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다. 만석이 살아 도망쳤다면 필시 관아에 알리거나 포수들을 모을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되면 이 산은 피바람이 멈추지 않을 전쟁터가 될 터였다. 강호는 산군이 자신을 살려준 깊은 뜻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 저주받은 산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며 강호의 발자국을 지워나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공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되었다. 그는 산을 내려가는 내내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으니 혹여나 그 하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산군이 부디 무사하기를, 인간의 탐욕에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경외심, 혹은 빚을 진 자가 갖는 죄책감일지도 몰랐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호는 탈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이었으나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의 눈에 비친 마을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눈동자는
이미 예전의 순박함을 잃어버린 채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것이 단순히 목숨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재앙의 전조임을 직감했다. 만석의 기와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안한 기운은 담장을 넘어 거리까지 퍼져 있었다. 강호는 대문 앞을 지나치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피 묻은 옷자락을 여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만석은 살아 돌아왔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이미 산군에게 저당 잡힌 것이나 다름없음을. 그리고 그 빚을 갚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는 누구도 그를 구해주지 못할 것임을. 강호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남편의 피투성이 몰골에 놀라 비명을 질렀으나 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태백산맥의 바람 소리와 함께 산군의 낮은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에서 살아 돌아온 자가 있으나 그는 입을 닫고 마치 벙어리처럼 지낸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강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산에 대한 이야기는 입 밖에 내는 순간 현실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침묵만이 그와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다. 하지만 운명은 침묵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만석의 집에서 구판이 벌어지고 유명한 무당이 불려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강호는 그것이 단순한 앵마기가 아님을 알았다. 만석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혹은 다가올 공포를 막기 위해 신령을 거스르는 짓을 시작한 것이다. 강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앉아 10년 전 산군과 맺었던 피의 약속을 다시금 떠올렸다. 눈 내리는 밤 강호는 촛불 아래서 낡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유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잊지 말아야 할 경고일 수도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금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다. 마치 태백산의 주인이 마을까지 내려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었다. 피로 맺어진 인연과 배신, 그리고 다가올 처절한 응징의 서막이 올랐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년 전에 그의 겨울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젊은 날의 강호와 만석은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태백산 10만이들의 금기 구역인 북쪽 능선으로 겁없이 발을 들여놓았다. 며칠째 계속된 눈보라에 방향 감각을 상실한 두 사람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만석의 눈동자는 탐욕과 생존 본능으로 번들거렸으나 강호는 이미 삶을 포기한 듯 흐릿한 눈으로 하얀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들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달한 곳은 거대한 노송나무 뿌리가 얽혀 만들어진 천연 동굴 앞이었다. 동굴 안은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듯 기이할 정도로 따스하고 고요했다. 바람 소리조차 침범하지 못하는 그곳에는 오래된 향나무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들이 푹신하게 깔려 있었다. 강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만석이 다급하게 그의 어깨를 잡고 뒤로 물러섰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으니 그것은 산속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 바로 산군이었다. 하지만 녀석의 상태는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하얀 털은 붉은 피로 엉겨 붙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녀석이 치명상을 입어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녀석의 배에는 멧돼지나 곰에게 당한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흐르는 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만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공포에서 비릿한 탐욕으로 바뀌었다. 그는 품에서 녹슨 단검을 꺼내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것은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백호다. 저 가죽만 있으면 우리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다. 강호는 기겁하며 만석의 팔을 붙잡았다. 미쳤는가? 저것은 산군이다. 산의 주인을 건드리면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저주를 받는다. 강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석은 이미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는 강호를 거칠게 밀쳐내고 신음하는 산군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다. 죽어가는 짐승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단검을 쥔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감겨있던 산군의 눈이 번쩍 뜨이며 동굴 안을 황금빛으로 밝혔다. 그 눈빛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위엄과 분노를 담고 있어. 만석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다. 산군은 으르렁거리는 소리 대신 뇌리를 직접 울리는 듯한 묵직한 기파를 뿜어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감히 인간 따위가 신령한 존재를 넘보는 것에 대한 꾸짖음이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길 잃은 미물일 뿐입니다. 기이하게도 산군의 시선은 칼을 든 만석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강호에게 머물렀다. 강호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주머니에 있던 지혈초를 꺼냈다. 10만이었던 아버지가 비상시에 쓰라고 주신 귀한 약초였으나 그는 주저없이 그것을 씹어 산군의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만석은 뒤에서 미친 짓이라며 욕을 퍼부었지만 강호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정성껏 상처를 돌보았다. 산군은 거부하지 않고 강호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산군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동굴 안에는 말 없는 대화가 오갔고 강호와 만석은 홀린 듯 그 존재를 바라보았다. 산군은 앞발로 바닥의 흙을 파헤쳐 그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드러냈다. 썩지 않는 주목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사금 주머니와 산삼 몇 뿌리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었다. 만석은 보물을 보자마자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뻗으려 했으나 산군이 낮게 그르렁거려 제지했다. 강호는 산군의 뜻을 알아차린 듯 만석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값이자 시험이다. 산군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재물을 주시되 한 가지 약속을 하라고 하신다. 만석은 보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건성으로 되물었다.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이든 하겠다.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강호는 산군의 눈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통역하듯 읊조렸다. 첫째,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말 것. 둘째, 이 재물을 결코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남을 해하는 데 쓰지 말 것.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산군께서는 반드시 찾아와 줬던 것 이상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영혼에 새겨지는 피의 맹세였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검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피를 내어 맹세했다. 맹세한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 오직 베풀며 살겠다. 강호 역시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만석의 피와 섞으며 맹세했다.
두 사람의 피가 동굴 바닥에 떨어지자 산군은 만족한 듯 긴 하품을 하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호는 산군에게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리고 보물 상자를 챙겨 만석을 부축해 동굴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멈추고 하산하는 길이 환하게 열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신령이 그들을 위해 길을 터준 것만 같았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만석은 보물 상자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벌써부터 이 재물로 무엇을 할지, 어떤 기와집을 짓고 어떤 비단옷을 입을지 떠벌리기 시작했다. 강호는 그런 만석의 모습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동굴 안에서의 맹세는 벌써 잊혀진 듯 만석의 입에서는 백개비나 감사의 말 대신 욕망의 언어들만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만석은 갑자기 멈춰서서 강호에게 말했다.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처자식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산군인지 호랑이인지 하는 이야기는 미친 소리 취급을 받을 테니까. 강호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만석이 비밀을 지키려는 이유가 산군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 아니라 보물의 출처를 숨기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다. 친구의 변해가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서 헤어졌다. 만석은 보물의 절반을 강호에게 떼어주며 생색을 냈지만 강호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만석은 억지로 돈주머니를 강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너도 이제 가난뱅이 꼴을 면해야 할 것 아닌가. 이 돈으로 논밭이나 사고 조용히 살아라. 그것은 친구로서의 배려라기보다는 입막음 비용에 가까웠다. 강호는 멀어지는 만석의 뒷모습을 보며 10년지기 친구가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강호는 산군에게 받은 산삼 한 뿌리를 다려 병든 노모에게 드렸다. 그리고 남은 재물은 마을에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었다. 그는 산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몫을 남기지 않았고 여전히 가난한 나무꾼으로 살기를 택했다. 반면 만석은 며칠 뒤 읍내로 나가 큰 상단을 차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맹세했던 것처럼 베풀며 사는 대신 돈을 불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장사치가 되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두 사람의 격차는 벌어졌다. 만석은 고리대금업과 인삼, 독점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지역의 유지가 되었고 강호는 여전히 산에서 나무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만석은 가끔 길에서 강호를 마주치면 모른 척하거나 멸시하는 눈빛을 보내곤 했다. 그는 자신이 산군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강호는 알고 있었다. 만석의 화려한 비단옷 아래에는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밤마다 만석이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른다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강호는 산을 오를 때마다 북쪽 능선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다. 부디 산군께서 노여움을 잊으셨기를, 어리석은 친구를 용서하시기를. 그러나 산바람은 언제나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인간에게는 긴 시간일지 모르나 산군에게는 찰나에 불과했다. 약속의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잊혀진 줄 알았던 맹세는 빚이 되어 이자를 불려가고 있었다. 강호는 최근 들어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오고 약초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징조들은 산군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만석이 다시 태백산을 넘겠다고 고집을 피웠을 때
강호는 파국을 예감했다. 그는 만석을 찾아가 말렸다. 약속을 잊었는가? 다시는 산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강호를 비웃었다. 10년 전의 헛소리를 아직도 믿고 있다니 어리석은 놈. 호랑이는 짐승일 뿐이고 나는 이제 돈으로 귀신도 부릴 수 있는 거상이다. 내 앞길을 막지 마라. 만석의 눈은 이미 탐욕에 완전히 잠식되어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강호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강호는 만석을 지키기 위해, 아니 마지막까지 친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짐꾼을 자처하여 행렬에 합류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곁에서 산군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10년 전 동굴 안에서 나누었던 피의 맹세는 이미 깨져버린 지 오래였고 깨진 그릇에는 다시 물을 담을 수 없는 법이었다. 붉은 피로 얼룩진 과거의 기억은 눈보라 속에 묻히고 현재의 비극을 향해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눈 덮인 산길에 홀로 남은 강호는 자신의 손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그날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날의 약속은 이제야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는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없는 허공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배신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과 약속을 지킨 자가 감당해야 할 슬픈 목격자로서의 운명뿐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만석의 기와집은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99칸 대저택의 안방에는 최고급 참숯이 타오르며 훈훈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윤기가 흐르는 비단 금침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 호사스러운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만석의 몸은 마치 갓 잡은 생선처럼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으나 뱃속까지 얼어붙은 공포는 뜨거운 술 기운으로도 녹일 수 없었다. 태백산에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쳐 온 지 사흘이 지났건만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날의 비명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만석은 매탄 눈으로 방문을 노려보며 문 밖에서 보초를 서는 하인들을 향해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문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들어오면 내 놈들 목을 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보다는 겁에 질린 짐승의 비명이 섞여 있었다. 하인들은 주인 대감의 횡포에 익숙하면서도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평소에 위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방 안에 있는 것은 그저 죽음의 그림자에 쫓기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둔 엽전 꾸러미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10년 전 산군과의 약속을 어기고 챙겨온 그 종잣돈은 이제 거대한 부의 탑이 되어 그를 떠받치고 있었다. 그는 그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시작하여 가난한 소작농들의 피를 빨았고 관아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인삼 독점권을 따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그는 곳간에 쌀을 쌓아두고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렸으며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의 딸을 팔아넘기는 폐악질도 서슴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산군이 금지했던 사리사욕을 채우고 남을 해하는 짓이었다. 만석은 자신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싶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굳게 믿어왔다. 그래서 그는 전국 각지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이름난 용병들을 고용하여 집 주변을 철통같이 지키게 했다. 담장은 성벽처럼 높게 쌓아 올렸고 대문에는 쇠못을 박아 그 어떤 맹수도 뚫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잠재울 수 없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값비싼 자개농과 도자기들은 주인의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거렸다. 벽에 걸린 호랑이 가죽이 눈에 들어오자 그는 기겁하며 그것을 떼어내 구석으로 집어던졌다. 10년 전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가죽이었으나 이제는 그 줄무늬 하나하나가 산군에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창호지를 스치는 소리가 났다.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장검을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휘둘렀다. 누구냐? 누구인데 감히 내 잠을 방해하는 것이냐?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으나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사방을 경계했다. 그의 눈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조차 산군의 형상으로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산군의 포효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만든 황금의 감옥에 갇혀서 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사실 만석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봐 더 두려웠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가 산군의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멸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만석은 자신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닥달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썼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마당에 횃불을 대낮처럼 밝히게 했다. 어둠이 깃들 틈을 주지 않겠다는 발악이었다. 붉게 타오르는 불빛 아래서 무장한 사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 또한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 태백산에서 벌어진 참극을 전해 들었고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돈 때문에 고용되었지만 목숨까지 돈으로 팔 생각은 없었던 그들은 언제라도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만석은 다시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으나 잠은 오지 않고 10년 전 동굴에서의 기억만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피를 흘리며 했던 맹세, 그리고 산군의 황금빛 눈동자. 그는 왜 그때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은 약속을 했는지 후회했다. 차라리 그때 강호의 말대로 빈손으로 내려왔더라면 이런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짧고 굵게 사는 것이 낫다고, 자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만석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그는 자유롭지 못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설원을 맨발로 달리고 있었고 그 뒤를 거대한 백호가 천천히 쫓아오고 있었다. 아무리 달려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백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입김이 등 뒤를 데웠다. 그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불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껴 물을 찾았으나 주전자에는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화를 내며 하인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성대를 마비시킨 듯했다. 그때 방구석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만석은 숨을 멈추고 그곳을 응시했다. 쥐일까 아니면 고양이일까. 하지만 그 움직임은 쥐나 고양이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묵직하고 은밀했다. 그림자는 천천히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 매달렸다.
만석은 눈을 비비며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다. 그것은 거대한 지네였다. 붉은 등을 가진 지네가 천장을 기어다니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징조였다. 집안의 우환이 닥칠 징조이자 집터의 기운이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베개를 집어 던졌지만 지네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것이 환각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불길함만은 명백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만석은 집사에게 명령하여 전국에서 가장 용하다는 포수들을 불러 모으라고 지시했다. 일반적인 호위무사들로는 부족했다. 호랑이를 잡는데 특화된 귀신 잡는 착호갑사들이 필요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더라도 상관없다. 반드시 그놈의 가죽을 벗겨 내 앞에 가져오라. 만석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다. 그는 이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먼저 선수를 쳐서 화근을 없애겠다는 계산이었다. 한편 마을 저작거리에서는 만석의 기행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밤새도록 비명을 지른다는 둥, 헛것을 보고 칼을 휘두른다는 둥, 미쳐서 돈을 뿌린다는 둥.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만석의 몰락을 예견했다. 천벌을 받는 게지. 산군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악착같이 긁어모으더니 결국 다 뱉어내게 생겼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만석의 담장을 넘어 들어왔으나 그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했다. 만석은 창고를 열어 자신이 모은 재물들을 확인했다. 쌀가마니 비단, 도자기 그리고 엽전, 꾸러미들.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들이 나의 힘이고 나의 신이다. 그는 재물 속에 파묻혀 안도감을 느끼려 애썼지만 차가운 엽전의 감촉은 시체의 피부처럼 서늘하기만 했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았다. 이미 그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에 세상 모든 것이 썩어 보이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만석은 마당에 있는 정원수를 모두 베어버리라고 명했다. 나무 뒤에 호랑이가 숨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톱질 소리와 함께 쓰러지자 집안은 더욱 황량하고 스산해졌다. 하인들은 주인의 미친 짓에 묵묵히 따를 뿐이었으나 그들의 눈에는 연민보다는 혐오가 담겨 있었다. 나무가 사라진 마당은 마치 사형장처럼 내라였고 차가운 바람만이 거침없이 들이닥쳤다. 해 질녘이 되자 대문 밖에서 낯선 사내들이 도착했다. 거친 가죽 옷을 입고 등에 조총과 창을 맨 그들은 눈빛부터가 남달랐다. 만석이 그토록 기다리던 착호갑사들이었다. 그들의 대장은 곰처럼 거대한 체구의 얼굴에는 흉터가 가로질러 있어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졌다. 만석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오셨소, 드디어 오셨소. 내 목숨을 구해주시오. 저 산에 사는 괴물을 잡아주시오. 착호갑사의 대장은 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호랑이 냄새가 아니라 겁쟁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돈은 준비되었소.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괴가 든 상자를 내밀었다. 대장은 금괴를 확인하고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시오. 산군이든 산신령이든 우리 앞에서는 그저 가죽 한 장일 뿐이니. 만석은 그들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저놈들이 짐승을 잡아줄 것이다. 하지만 만석은 알지 못했다. 착호갑사들이 들어오면서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마당에 쌓인 눈 위에는 아무도 밟지 않은 곳에 거대한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오직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죽음의 낙인이었다. 만석이 돈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이제 곧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했다. 밤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은 어제보다 더 길고 어두울 것이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긋한 밤이 찾아왔으나 만석의 기와 집에는 명절의 흥겨움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짓누르고 있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소리를 기다리며 불을 밝히고 떡국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이곳은 마치 적군에게 포위당한 성체처럼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그 소리들은 만석의 높은 담벼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오직 횃불 타는 소리와 무장한 사병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이 거대한 저택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대청마루에는 차코갑사들이 둘러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만석이 내어준 최고급 청주를 들이키며 자신들이 잡았던 호랑이와 곰에 대한 무용담을 늘어놓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장인 곰보사내는 멧돼지 다리 구이를 뜯으며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걱정 마십시오. 대감, 산군인지 뭔지 하는 놈이 나타나면 내 이 화승총으로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니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화약통과 묵직한 조총은 확실히 위협적이었으나 그들의 눈빛에 서린 취기는 만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돈으로 산 용기란 술이 깨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법임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안방문을 조금 열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저놈들이 과연 제값이나 할지 의심스러웠지만 지금 믿을 것이라고는 그들의 총과 칼뿐이었다. 그는 다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구석에 놓인 불상 앞에서 절을 올렸다. 부처님, 조상님 제발 이 밤을 무사히 넘기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진심 어린 참회라기보다는 공포를 달래기 위한 주문에 가까웠다. 향 연기가 피어올라 방 안을 자욱하게 메웠지만 그 향내조차 썩어가는 그의 양심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북쪽 태백산에서 불어오던 칼바람이 뚝 멈추고 사방이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다. 마당에서 펄럭이던 깃발들이 축 늘어졌고 술에 취해 떠들던 차코갑사들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이상한 정적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어떤 거대한 존재의 등장을 위해 숨을 죽인 것만 같았다. 만석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올 것이 왔다. 본능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때 외양간 쪽에서 소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음매하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다. 동시에 닭장 안의 닭들이 푸드덕거리며 요란을 떨었고 마당을 지키던 사냥개들이 꼬리를 말아 넣고 낑낑거렸다. 차코갑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기를 챙겨들고 외양간으로 달려갔다. 만석도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 뒤를 따랐다. 횃불이 외양간을 비추자 그곳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가장 튼튼했던 황소 3마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녀석들의 목에는 정확히 급소를 뚫은 송곳니 자국이 선명했다. 기이한 것은 살점이 뜯기거나 먹힌 흔적은 전혀 없고 오직 목숨만 끊어놓았다는 점이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지만 짐승의 털오라기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배를 채우기 위한 살생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장이었다. 네가 아끼는 재물부터 하나씩 거두어 가겠다는 산군의 의지가 서늘하게 느껴졌다. 차코갑사 대장은 황소의 상처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놈은 보통 놈이 아니요. 발자국 소리 하나 없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소 3마리를 해치우고 사라졌소. 이것은 짐승의 솜씨가 아니라 귀신의 솜씨요. 그의 말에 호기롭던 부하들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번졌다. 총과 칼은 보이는 적을 상대할 때나 쓸모가 있는 법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적 앞에서는 최신식 화승총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둔탁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만석은 기겁하며 소리쳤다. 열지 마라. 절대 열지 마라. 놈이다. 놈이 문을 부수려 한다. 그러나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였다. 대감 저 강호입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만석은 강호라는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문지기에게 눈짓을 했다. 쪽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눈을 뒤집어 쓴 강호가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1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촛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호는 마당에 쓰러진 소들을 한번 힐끗 보고는 곧장 만석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대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산군께 비셔야 합니다. 재물을 모두 산에 돌려주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만석은 강호의 말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감히 내 놈이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재물을 돌려주라니. 내 피 같은 돈을 산속에 뿌리란 말이냐. 내 놈이 산군과 한패가 되어 나를 협박하러 온 게지. 여봐라. 이 미친 놈을 당장 내쫓아라. 만석의 고함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강호를 일으켜 세웠다. 강호는 끌려가면서도 만석을 향해 외쳤다. 피할 수 없습니다. 대감. 약속을 어긴 대가는 피로 갚아야 합니다. 저 소들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은 사람입니다. 강호가 대문 밖으로 쫓겨나자마자 닫힌 대문이 다시 한번 쿵 하고 울렸다. 이번에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대문 전체가 거대한 충격에 휘청거렸고 빗장이 찌그러질 듯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곧이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뇌성을 찢는 듯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흥. 그 소리는 단순히 고막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기와 지붕이 들썩거리고 마당의 흙이 진동하며 사람들의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엄청난 파동이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천년을 묵은 산의 분노와 약속을 배반당한 신령의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횃불들이 일제히 꺼질 듯 흔들렸고 차코갑사들조차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뻥긋거릴 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것은 10년 전 동굴에서 들었던 마음의 소리가 아니었다. 실체를 가진 괴물이 가로 담장 너머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사냥개들은 구석에 처박혀 오줌을 지렸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대청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오직 차코갑사 대장만이 정신을 차리고 총을 겨누었으나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놈이 담장을 넘는다. 쏴라. 쏘란 말이다. 만석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담장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하얀 눈송이만이 무심하게 흩날릴 뿐이었다. 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만으로 인간들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때 지붕 위에서 기와장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지붕으로 쏠렸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2개가 번개처럼 빛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 총성이 울려 퍼졌으나 총알은 허공을 가르고 밤하늘로 사라졌다. 놈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신출귀몰.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인간들의 혼을 빼놓는 솜씨였다. 차코 갑사들은 허둥지둥 재장전을 했지만 어디를 겨냥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만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집안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 저 괴물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그는 강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다음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만지작거렸다. 서늘한 칼날이 닿은 듯한 소름이 돋았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안방으로 가자. 아니, 지하실로 가자. 어디든 놈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숨겨라. 하지만 이 집안에 산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집 주위를 맴돌았다. 때로는 동쪽에서, 때로는 서쪽에서, 때로는 바로 귓전에서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사냥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몰아붙이는 잔인한 놀이였다. 만석과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고 그들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어 갔다. 섣달그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고통스러웠으며 새해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 그들은 지옥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먼동이 터오를 무렵 울음소리는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하지만 마당에는 또 다른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죽은 소들의 배가 갈라져 있었고 그 내장이 꺼내져 마당 한가운데에 기괴한 문양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구판에서 쓰는 부적과도 같았는데 피로 쓴 그 글씨는 죽을 사, 스자를 닮아 있었다. 만석은 그것을 보고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다. 산군은 이제 경고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냥을 예고한 것이었다. 차코갑사 대장은 담배를 피우며 심각한 표정으로 피의 문양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직감했다. 이 사냥은 돈을 벌기 위한 사냥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임을. 그리고 승산은 인간 쪽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괴물 쪽에 있다는 것을.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도망칠 수 있다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석이 준 계약금과 자존심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마을 밖 낡은 오두막에서 강호는 산을 향해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만석의 집에서 벌어진 일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산군은 기다려 주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그 시간을 배신으로 갚았고 이제 남은 것은 파국뿐이었다. 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다. 친구여, 어찌하여 그리도 어리석었는가. 태백산의 아침 해가 붉게 떠올랐으나 그 빛은 따스함보다는 핏빛에 가까웠다. 눈 덮인 삼봉우리는 말이 없었고 마을은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이제 인간과 신령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는 오직 한쪽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었다. 강호는 기도를 마치고 묵묵히 도끼를 챙겨 산으로 향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산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래는 것, 그것뿐이었다. 마당에 그려진 핏빛 문양을 지우느라 하인들은 아침부터 진땀을 뺐다. 물을 들이붓고 솔질을 해대도 바닥에 스민 검붉은 자국은 마치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원한이 서린 저주의 흔적이었기에 닦아낼수록 비릿한 냄새만 더욱 진동할 뿐이었다. 만석은 대청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댔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화려한 비단옷은 공포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하인들에게 왜 빨리 냄새를 없애지 못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정작 그 악취의 근원이 자신의 몸에서 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차코갑사 대장인 최포수는 담배를 피우며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평생을 산에서 짐승을 쫓으며 살아온 그의 코는 일반인보다 훨씬 예민했다. 그는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속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마당에 진동하는 피비린내와 하인들의 땀 냄새 사이로 도저히 인간에게서 날 수 없는 기이한 향기가 만석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와 비슷하면서도 오래된 무덤 속에서나 맡을 법한 퀴퀴한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최포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부하에게 속삭였다. 대감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심상치 않다. 저것은 산 사람이 풍길 냄새가 아니다. 부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습니다, 형님. 어제부터 사냥개들이 대감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것도 이상합니다. 놈들은 귀신이나 부정한 것을 보면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리는 법인데 대감에게는 마치 먹잇감을 보듯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포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애견인 검둥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평소 호랑이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용맹한 개였으나 지금은 만석 쪽을 향해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신음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격 신호가 아니라 죽음의 기운을 감지한 짐승의 본능적인 경계였다. 최포수는 결단을 내린 듯 만석에게 다가갔다. 대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석은 신경질적으로 부채를 접으며 쏘아붙였다.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왔느냐. 놈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잡담이나 나누고 있다니 내 돈이 아깝지도 않느냐. 최포수는 만석의 무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직하게 물었다. 대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저 산군과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단순한 호환이 아닙니다. 놈은 대감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짐짓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다. 무슨 헛소리냐. 짐승이 영혼을 노리다니. 내 놈도 미신을 믿는 무지렁이였느냐. 나는 피해자다. 놈이 내 가축을 죽이고 재물을 탐내서 덤비는 것이다. 어서 가서 놈의 가죽이나 벗겨와라. 만석의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들킬까 두려워하는 떨림이 숨어 있었다. 최포수는 만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때 훅 하고 끼쳐오는 역겨운 냄새에 최포수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그것은 배신의 냄새 약속을 어긴 자에게 찍힌 낙인의 냄새였다. 대감 몸에서 나는 이 향내, 이것은 산군의 표식입니다. 놈은 이미 대감을 자신의 것으로 점 찍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놈을 쫓아도 대감이 미끼가 되어 놈을 부르고 있는 한 놈은 언제든 나타날 것입니다. 최포수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만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닥쳐라. 내 놈이 감히 나를 모욕하느냐. 당장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만석은 공포를 분노로 위장하여 폭발시켰다. 그는 옆에 있던 찻잔을 집어던지며 발광했다. 최포수는 깨진 찻잔 조각을 피하며 냉정하게 말했다. 저희가 나가면 대감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놈은 어젯밤 간을 보았고 오늘 밤은 반드시 대감의 목을 물러올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살기를 찾을 것인지. 만석은 헐떡거리며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함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10년 전의 일을 띄엄띄엄 고백하기 시작했다. 동굴 산군, 그리고 피의 맹세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최포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랬군요. 산군과의 약속을 어기다니. 그것도 10년이나 묵은 맹세를.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포수의 말에 만석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살려다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내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좋으니 제발 저 괴물로부터 나를 지켜다오. 최포수는 만석의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신의를 저버린 자의 말로는 이토록 추한 법이었다. 최포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놈은 대감의 냄새를 쫓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냄새를 이용해야지요. 우리는 대감을 미끼로 놈을 유인할 것입니다. 함정을 파고 대감이 그 한가운데에 서 계셔야 합니다. 만석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미끼라니,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냐. 절대 못한다. 나는 방 안에 숨어 있을 것이다. 최포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숨어 있으면 놈은 집 전체를 부수고 들어올 것입니다. 탁 트인 곳으로 놈을 끌어내야 승산이 있습니다. 만석은 억울하고 분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최포수의 제안을 수락했다. 차코갑사들은 즉시 마당 한가운데에 거대한 덫을 설치하고 주위에 화약을 묻었다. 그리고 만석이 앉아있을 의자를 덫 바로 뒤에 배치했다. 만석은 마치 사형대에 오르는 죄수처럼 덜덜 떨며 의자에 앉았다. 그의 주위에는 호위무사들이 겹겹이 에워쌌지만 그는 여전히 벌거벗겨진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석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려 킁킁거렸다. 정말 나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는가? 아무리 맡아도 그에게는 값비싼 사양 냄새밖에 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냥개들은 만석 곁에 다가오기를 거부하며 낑낑거렸고 심지어 하늘을 나는 까마귀 떼조차 만석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댔다.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느꼈다. 돈으로 산 사람들은 곁에 있었지만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그를 적으로 돌리고 있었다. 최포수는 지붕 위에 숨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만석을 미끼로 쓰겠다고 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다. 산구는 영물 중에 영물이었다.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갈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는 사냥꾼으로서의 호승심이 발동했다. 신령이라 불리는 존재와 한번 겨루어 보고 싶은 욕망, 그리고 만석이 내건 막대한 포상금이 그의 방아쇠를 당기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중얼거렸다. 오라 산군이여, 이 죄 많은 놈의 목을 노리고 오라. 시간이 흐를수록 만석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는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 10년 전 강호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약속을 지키게 친구여, 욕심을 버리게. 그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닥쳐라. 강호 내놈이 나를 저주한 게지. 내놈이 산군에게 고자질한 거야. 내가 살면 내놈부터 죽일 것이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밤 공기를 갈랐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뚝 끊겼다. 마치 누군가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소리를 지으며 다가오는 것 같았다. 최포수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놈이 왔다. 모두 위치로. 사병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창을 고쳐 잡았고 만석은 의자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바람이 멈추고 다시금 그 역겨운 정적이 찾아왔다. 냄새가 짙어졌다. 만석의 몸에서 나는 부패한 냄새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차갑고 신선한 피 냄새가 마당을 덮쳤다. 담장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놈은 대문을 통하지 않았다. 놈은 담장을 넘지도 않았다. 그저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어느새 마당 한 구석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두 개의 황금빛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것은 만석을, 오직 만석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덫도 화약도 수많은 병사들도 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놈의 목표는 명확했다. 배신자, 약속을 어긴 자, 냄새의 근원. 만석은 그 눈빛을 보자마자 오줌을 지렸다. 뜨거운 액체가 바지를 적시며 흘러내렸지만 그는 부끄러움조차 느낄 수 없었다. 10년 전 동굴에서 보았던 그 눈빛보다 100배는 더 강렬한 살기가 그를 압도했다. 산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백색의 털이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났고 걸을 때마다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였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생명체가 아니었다. 죽음을 형상화한 아름답고도 잔혹한 신이었다. 최포수는 숨을 멈추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지금이다. 놈이 더 쪽으로 가고 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산구는 덫을 비웃기라도 하듯 허공을 밟고 우아하게 도약했다. 놈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려졌다. 만석의 눈에는 놈의 날카로운 발톱이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으나 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다.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다. 탕, 최포수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하지만 총알이 놈의 가죽을 뚫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자욱한 화약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그 속에서 짐승의 분노 섞인 포효와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만석이 앉아있던 의자는 산산조각이 났고 만석은 바닥을 뒹굴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함정은 실패했다. 아니, 오히려 함정이 산군의 분노를 돋우는 꼴이 되었다. 연기가 거치자 산군은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놈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놈을 약하게 만들기는커녕 더욱 광폭하게 만들 뿐이었다. 상처 입은 신령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었다. 놈은 고개를 돌려 지붕 위에 있는 최포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다음은 내 놈이다. 감히 신에게 총구를 겨눈 오만한 인간아. 최포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 밤 만석의 집 마당에서는 피와 화약 냄새, 그리고 배신의 악취가 뒤섞여 지옥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산구는 포위망을 뚫고 만석을 향해 다시 돌진했다. 병사들이 창을 들이밀었지만 놈의 앞발치기 한 번에 추풍 낙엽처럼 날아갔다. 냄새를 쫓는 포식자는 집요하고 잔인했다. 만석은 엎드려 기어가며 대청마루 밑으로 숨으려 했지만 산군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머리 위를 덮치고 있었다. 마을 끝자락 쓰러질 듯 위태로운 강호의 초가 삼간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방 아랫목에는 강호가 갑이불을 덮어쓴 채 끙끙 앓고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아내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며칠 전 만석의 집 대문 앞에서 쫓겨난 뒤로 강호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고열에 시달렸다. 그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약을 쓸 형편도 못 되는 가난한 살림에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찬 물수건을 남편의 이마에 올려주는 것뿐이었다. 강호의 의식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몸은 비좁은 방구석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끝없는 설원 위를 헤매고 있었다. 차가운 눈보라가 살을 내는 듯 생생하게 느껴졌고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걷는 고통 또한 현실처럼 선명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왜 걷는지조차 잊은 채 무언가에 이끌리듯 하염없이 북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저 멀리 태백산의 주봉이 구름을 뚫고 솟아 있었고 그 정상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한참을 걸었을까 눈보라가 잦아들고
주위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눈앞에는 10년 전 그와 만석이 비를 피했던 그 노송나무 동굴이 나타났다. 하지만 동굴은 그때처럼 어둡고 축축하지 않았다. 대신 은은한 황금빛 광채가 동굴 안에서 뿜어져 나와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호는 홀린 듯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곳에는 거대한 백호가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자태로 웅크리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군이었다. 산군의 모습은 공포스럽다기보다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털 한 올 한 올이 마치 살아있는 은실처럼 빛났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다. 강호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산군님, 제 친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어리석어 약속을 어겼으나 부디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강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리고 있었다. 현실에서의 고열 탓인지 아니면 영혼의 울림인지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산군은 입을 열지 않았으나 강호의 머릿속에는 묵직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강호야, 너는 어찌하여 죄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느냐? 인과는 그물과 같아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법이다. 그가 뿌린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었으니 그가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산군의 목소리는 엄격하면서도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뒤틀린 자연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신의 의지였다. 강호는 고개를 들어 산군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오나 산군님, 그에게는 처자식이 있고 그를 따르는 식솔들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들은 어찌 됩니까? 부디 그들의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강호의 애원은 간절했다. 비록 만석이 자신을 배신하고 모욕했을지라도 10년지기 친구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날 함께 나무를 하러 다니던 시절의 정이 남아 있었다. 산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호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앞발이 강호의 어깨에 닿았으나 무게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따스한 기운이 전해져와 강호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너의 마음은 눈처럼 깨끗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이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그가 탐욕으로 쌓아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야 한다. 그것이 산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다. 산군의 눈빛이 잠시 만석의 집 쪽을 향하는 듯 하더니 다시 강호에게 머물렀다.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곳을 떠나라. 피비린내가 진동할 때 너와 내 가족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분노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나 인간의 칼과 총이 난무하는 곳에서는 눈먼 화살을 피하기 어려운 법이다.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라. 그것은 산군이 강호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이자 경고였다. 강호는 산군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마지막 절을 올렸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부디 상구님께서도 무사하시기를 빕니다. 인간들의 무기가 날카롭습니다. 강호의 걱정, 어린 말의 산구는 희미하게 웃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인간의 무기는 나의 가죽을 뚫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산의 전기를 끊을 수는 없다. 나는 바람이고 흙이며 곧 이 산 자체이니라. 산군이 다시 웅크리고 앉아 동굴 안의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강호의 시야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며 그의 몸을 감쌌고 의식은 현실 세계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꿈에서 깨어나기 직전 강호는 산군의 마지막 당부를 들었다. 기억하라.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산이
언제나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강호가 눈을 번쩍 떴을 때 밖은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신기하게도 몸을 불덩이처럼 달구던 열기는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켰다. 옆에서 졸고 있던 아내가 놀라 깨어났다. 여보, 정신이 드세요. 물 좀 드릴까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다. 물맛이 달았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멀리서 탕탕하는 총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만석의 집 방향이었다. 강호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했다.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만석의 집에서는 처절한 응징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짐을 싸시오. 날이 밝는 대로 이 마을을 떠나야 하오. 아내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떠나다니요. 갑자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 몸도 아직 성치 않은데.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다. 묻지 말고 서두르시오. 여기 있으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산군님이, 산신령님이 노하셨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달라진 눈빛에 압도되어 서둘러 아이들을 깨우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강호는 밖으로 나와 마루에 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니 만석의 집 쪽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연기가 하늘을 가리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불이 났다고 소란을 피우며 물동이를 들고 뛰어갔지만 강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저 불은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 죄업을 태우는 업화교호였다. 그는 만석의 집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잘 가게 친구여. 자네의 죄값은 자네가 치르지만 남은 가족들의 슬픔은 내가 기도해 주겠네. 강호의 눈가에 다시금 물기가 맺혔다. 10년 전의 그날 그들이 욕심을 버리고 빈손으로 내려왔더라면 지금쯤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며 막걸리나 한 잔 기울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선택은 돌이킬 수 없고 흘러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었다. 짐을 다 꾸린 아내와 아이들이 마당으로 나왔다. 아이들은 잠이 덜 깨 칭얼거렸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용히 아비의 뒤를 따랐다. 강호는 지게에 짐을 지고 손에는 10년 동안 사용해온 낡은 도끼를 들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탐욕의 짐을 벗어던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였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쯤 불길은 더욱 거세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차코갑사들의 총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승패는 이미 결정난 듯했다. 강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새겨졌지만 곧 내리는 눈이 그 흔적을 덮어주었다. 마치 그가 이 마을에 존재했던 모든 기억을 지워주려는 듯했다. 산길을 오르던 강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숲속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황금빛 눈동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묵묵히 작별 인사를 건네는 산군의 배웅이었다. 강호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다. 약속을 지킨 자에게 허락된 평화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편 불타는 만석의 집에서는 지옥의 향연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무너져 내리고 비단과 곡식은 재가 되어 날렸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탐욕스러웠던 한 인간의 비명이 처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상군이 내린 판결이자 만석이 스스로 불러온 파멸의 노래였다. 화염에 휩싸인 만석의 대저택은 마치 불타는 지옥의 아가리와 같았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가득 메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차코갑사들은 공포에 질려 허공을 향해 닥치는 대로 조총을 쏘아댔지만 그들의 총구는 대상을 잃고 어둠만을 찢을 뿐이었다. 산군은 그림자 속에 숨어 그들의 공포를 먹이 삼아 유유히 움직이고 있었고 놈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비명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그들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쏘거나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자멸하고 있었다. 만석은 안채의 대청마루에 서서 이 아수라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벌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집안의 모든 것을 태워버려도 좋다고 생각했다. 아니 필요하다면 하인들과 병사들 모두를 미끼로 던져주고서라도 자신만은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집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뭣들 하느냐. 노비들을 앞세워라. 그놈들이 고기 방패가 되어 산군의 이빨을 막는 동안 놈을 쏴 죽이란 말이다. 집사는 주인의 잔혹한 명령에 몸서리쳤으나 만석이 겨누고 있는 칼끝이 두려워 거역할 수 없었다. 곧이어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겁에 질린 하인들과 계집종들이 등 떠밀려 마당 한복판으로 내몰렸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었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비명을 즐기는 듯했다. 더 크게 울어라. 더 시끄럽게 떠들어라. 그래야 저 짐승이 너희를 보고 달려들 것 아니냐. 그의 목소리는 악귀의 저주처럼 들렸다. 최포수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치를 떨었다. 그는 호랑이를 잡으러 왔지 인간 사냥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대감 미치셨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다니. 이러고도 천벌이 두렵지 않소. 최포수가 만석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만석은 품에서 단총을 꺼내 최포수의 이마에 겨누었다. 닥쳐라. 내 돈을 받았으면 내 개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짓고 물라면 물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냐. 너도 저들과 함께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놈을 잡아라. 최포수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다. 만석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괴물이었다. 산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탐욕과 공포에 미쳐버린 인간이었다. 최포수는 부하들에게 눈짓하여 하인들을 보호하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와 하인들 사이를 가로질렀다. 하지만 놀랍게도 산군은 하인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놈은 마치 바람처럼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 뒤에 숨어있던 사병들의 목덜미만을 정확하게 노렸다. 죄 없는 자는 건드리지 않고 칼을 든 자와 죄를 지은 자만을 골라 죽이는 산군의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다. 하인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마당에는 무장한 병사들의 시체만 쌓여갔다. 만석은 자신의 계산이 빗나가자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멍청한 짐승놈. 눈앞에 먹이를 놔두고 왜 안 먹느냐.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듯 횃불을 집어 던지며 발광했다. 상군은 잠시 멈춰서서 대청마루 위에 만석을 올려다보았다. 불길 속에서 빛나는 황금빛 눈동자가 만석과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네가 꾸미는 얄팍한 수는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만석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오냐 내 놈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내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안채 뒤편에 있는 비밀 창고로 도망쳤다. 그곳은 그가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해둔 함정이 있는 곳이었다. 그 창고에는 그가 중국 상인들에게서 거금을 주고 사들인 화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이 화약으로 산군을 유인하여 뼈도 못 추리게 폭파해버릴 작정이었다. 그는 창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도화선에 불을 붙일 준비를 했다.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너와 함께 이 집구석을 통째로 날려버릴 테다. 만석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최후의 도박을 걸고 있었다. 최포수는 만석이 화약 창고로 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안 된다.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화약이 있다. 불이 붙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는 부하들에게 철수를 명령했다. 놈을 잡는 것은 포기한다. 다들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라. 차코갑사들은 대장의 명령에 따라 담장을 넘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들을 움직였다. 텅 빈 마당에는 이제 만석과 산군 둘만이 남았다. 타오르는 불길 소리와 무너지는 기와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산군은 천천히 아주 우아한 발걸음으로 만석이 있는 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놈은 만석의 함정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죽음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갔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부싯돌을 쳐들었다.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와라. 산군이 창고 문턱을 넘는 순간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죽어라. 이 저주받은 짐승아. 불꽃이 치지직 소리를 내며 도화선을 타고 화약 더미를 향해 달려갔다. 만석은 귀를 막고 바닥에 엎드렸다. 이제 끝이다. 놈은 가루가 될 것이다. 나는 이겼다. 인간의 지혜가 짐승의 힘을 이긴 것이다. 그는 폭발과 함께 찾아올 승리의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기대했던 굉음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피쉬욱 하는 김 빠지는 소리와 함께 도화선의 불꽃이 꺼져버렸다.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하인들이 뿌렸던 물이 창고 지붕을 뚫고 들어와 화약을 적셔놓은 것이었다. 젖은 화약은 검은 진흙처럼 변해 있었고 만석의 최후의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다. 만석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다. 하늘이 아니 산이 그를 버렸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철저한 준비가 자연의 우연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화약 더미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산군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놈의 입과 근육이 실룩거리며 마치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 놈의 꾀가 고작 이것이냐는 듯한 경멸이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만석은 오히려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래 내 놈이 이겼다. 내 화약도 내 돈도 내 사람들도 다 소용이 없구나. 하지만 나를 죽인다고 네가 얻는 게 무엇이냐. 나는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의 웃음소리는 불타는 저택의 소음 속에서도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바닥에 있는 깨진 기와 조각을 집어들고 산군을 향해 던졌다. 산군은 고개를 살짝 돌려 기와 조각을 피했다. 놈은 만석을 당장 죽이지 않았다. 쥐를 잡은 고양이가 먹잇감을 가지고 놀듯 놈은 만석의 공포와 절망을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다. 만석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기대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뜨거운 열기가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눈앞에 서늘한 살기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때 무너진 지붕 틈으로 눈송이가 흩날려 들어왔다. 불길 속에서도 녹지 않는 차가운 눈이었다. 산구는 그 눈을 맞으며 앞발을 들어 올렸다. 날카로운 발톱이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10년 전의 약속, 그 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산구는 발톱을 내려치지 않았다. 대신 놈은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만석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뜨거운 입김이 만석의 얼굴에 닿았다. 놈은 만석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공포와 오줌 그리고 탐욕에 찌든 더러운 냄새를. 놈은 고개를 돌려 창고 밖을 향해 포효했다. 그 소리는 남아있는 모든 차코갑사와 하인들에게 들리는 승전보이자 만석의 고립을 알리는 선고였다. 집안의 불길은 더욱 거세져 창고 입구까지 번져왔다. 만석은 불에 타 죽거나 호랑이에게 찢겨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산구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창고 입구를 막아섰다. 놈은 만석을 죽이는 대신 그가 가장 믿었던 자신의 집, 그 화려했던 감옥 속에 가두어 죽일 작정이었다. 만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산군의 복수는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과 함께 비참하게 소멸하게 만드는 것임을. 절망에 빠진 만석은 산군을 향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산군님. 제발 자비를. 하지만 산군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10년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고 만석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이었다. 창고의 기둥이 불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불타는 창고 안은 이미 이승의 풍경이 아니었다. 사방에서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은 탐욕스러운 뱀처럼 기둥을 타고 올라가 지붕을 갉아먹고 있었고 열기에 달궈진 공기는 폐를 찌르는 독가스처럼 매캐했다. 만석은 옷자락에 불이 붙는 것도 모른 채 구석으로 몰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화염을 등지고 서 있는 산군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었다. 놈의 하얀 털은 불빛을 반사하여 마치 불타는 갑옷을 입은 신장처럼 보였고 황금빛 눈동자는 지옥의 업화보다 더 뜨겁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빌 곳도 남아있지 않았다. 극한의 공포는 때로 인간을 미치게 만든다. 만석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이자 이성이 끊어지고 짐승 같은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녹슨 쇠스랑을 집어들고 괴성을 지르며 산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 놈이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자. 이 저주받은 짐승아. 그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 날카로웠고 휘두르는 쇠스랑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것은 최후의 발악이자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려는 오만한 인간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산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만석의 쇠스랑이 놈의 미간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놈은 가볍게 고개를 틀어 피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유연하여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만석은 허공을 가르고 중심을 잃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산군의 앞발이 만석의 등을 강타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만석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산군은 쓰러진 만석에게 바로 달려들지 않았다. 놈은 천천히 다가와 만석의 주위를 빙빙 돌며 그를 관찰했다.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놈은 만석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즐기는 듯 했다. 만석은 피를 토하며 바닥을 기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그는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으며 출구를 향해 기어갔다. 하지만 출구는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고 그 앞에는 산군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그때 천장의 대들보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불타는 나무 기둥이 만석의 다리 위로 덮쳤다. 으악! 만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뇌수를 찌들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거대한 기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도간에 든 쥐가 아니라 불판 위에 올려진 고기 신세가 되었다. 그는 산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애원했다. 제발, 제발 나를 죽여다오. 차라리 단번에 숨을 끊어다오. 하지만 산군은 그에게 자비로운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놈은 만석에 다가와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죽음은 쉽다. 하지만 네가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고통 속에서 네가 짓밟았던 사람들의 비명을 들어야 한다. 산군은 만석의 화려했던 비단옷을 발톱으로 찢어 발겼다.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기름진 살과 탐욕으로 부풀어 오른 배가 드러났다. 산군은 그 배를 살짝 그어 핏방울을 튀게 했다. 만석은 고통과 공포로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불길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옷가지와 머리카락이 그을리기 시작했다. 그는 환영을 보았다. 불길 속에서 자신이 굶겨 죽인 소장농들의 얼굴이, 자신이 팔아넘긴 소녀들의 얼굴이 일렁거렸다. 그들은 만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었다. 꼴 좋다. 천벌을 받았다. 네가 가진 황금으로 이 불을 꺼보아라. 환청이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그것은 지옥의 합창이었다. 산군은 만석의 고통이 극에 달하기를 기다렸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붕괴였다. 만석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물이, 권력이, 명예가 이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그저 불타는 나무 밑에 깔린 짐승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0년 전 약속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어느새 창고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고 하늘이 뻥 뚫린 지붕으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창고 안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산군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릴 준비를 했다. 놈은 앞발을 들어 만석의 가슴을 눌렀다. 묵직한 압박감에 만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놈은 입을 크게 벌려 만석의 목덜미를 겨냥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차가운 송곳니가 목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산군은 바로 물지 않았다. 놈은 입을 다물고 만석의 귀에 대고 낮게 그르렁거렸다. 그것은 언어가 아니었지만 만석은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아들었다. 너의 죽음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너의 죽음은 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더러운 탐욕을 버리고. 산군은 발톱을 세워 만석의 가슴을 깊게 핥히었다.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에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산군은 그를 놓아주고 뒤로 물러섰다. 놈은 만석이 불길 속에서 서서히 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것이 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에 만석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산군을 바라보았다.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혼자 죽는 것은 너무나 무섭다. 그때 무너진 벽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다. 불길이 잠시 춤을 추며 길을 열었다. 산군은 그 틈을 타 밖으로 도약했다. 놈은 불타는 지옥을 뒤로하고 차가운 설원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만석은 멀어지는 산군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뻗었다. 가지 마라. 제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타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홀로 남겨진 만석은 다리에 감각이 없음을 느꼈다. 불길이 바지를 타고 올라와 살을 태우고 있었지만 고통보다는 추위가 느껴졌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꺼냈다. 뜨겁게 달궈진 엽전들이 손바닥을 찢었다. 그는 그 엽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 때문에, 고작 이 쇠조각들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았단 말인가. 그는 엽전들을 불길 속으로 집어 던졌다. 엽전들은 허무하게 녹아내렸다.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그는 자신이 10년 전 그 동굴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그때 강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산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더라면, 강호야 자네는 어디 있는가? 자네가 옳았네. 내가 틀렸네. 만석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불타는 대들보 아래서 서서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붉은 불꽃 사이로 내리는 하얀 눈송이였다. 그것은 마치 그의 더러운 죄를 덮어주려는 듯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밤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것은 산군의 포효였다.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산의 주인이 내지르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만석의 몸은 화염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태백산 자락에 영원히 전설로 남을 것이었다. 배신자의 최후는 비참하고 약속의 무게는 목숨보다 무겁다는 것을.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으나 태백산 자락에는 여전히 밤의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었다. 밤새 산을 울리던 호랑이의 포효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강호는 가족들을 이끌고 가파른 고갯마루에 올라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기 위해 멈춘 것이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산 아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을 향해 있었다. 만석의 기와집이 있던 자리는 이제 시커먼 재와 무너진 담장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다. 그 화려했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잿더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호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비록 친구가 괴물로 변해버렸고 자신을 배신했으나 10년 전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 시절의 추억마저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잿더미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친구여, 저승에서는 부디 가볍게 가게나. 그때 산바람이 불어와 강호의 옷깃을 여미게 했다. 바람 속에는 타담한 나무 냄새와 함께 희미한 향나무 향기가 섞여 있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산 정상을 바라보았다. 고갯마루 위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거대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 산군이었다. 놈은 밤새 지옥의 불길을 헤치고 다녔음에도 털오라기 하나 그을리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마치 산의 수호신처럼 위엄 있게 서 있었다. 강호의 아내가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강호는 손을 들어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강호는 지게를 내려놓고 산군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산군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강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호는
산군의 황금빛 눈동자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눈빛은 어젯밤 만석을 죽일 때 보여주었던 살기 어린 눈빛과는 전혀 달랐다.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모두 사라진 그저 텅 빈 거울과도 같은 눈이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한 초월자의 눈이자 생과 사를 주관하는 자연 그 자체의 시선이었다. 산군은 그 눈으로 강호에게 말하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빚은 갚아졌다.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산은 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리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강호는 산군의 눈을 마주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두려움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산군은 강호가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마저도 꿰뚫어보고 그것은 너의 탓이 아님을 그저 흘러가는 운명이었음을 위로해주고 있었다. 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다. 산군은 강호의 인사를 받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백산 깊은 골짜기를 응시했다. 그곳은 놈이 돌아가야 할 곳이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성한 영역이었다. 놈은 긴 꼬리를 한번 휘두르더니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침 안개가 걷히듯 놈의 모습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강호의 망막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아니 대대손손 전해질 전설의 한 장면이었다. 산군이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 태양이 떠올라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빛은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듯했다. 강호는 다시 지게를 짊어졌다. 짐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 가자.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고갯길을 내려갈 때 등 뒤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울어댔다. 마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듯한 청아한 울음소리였다. 강호는 그것이 만석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아닐까 생각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간 친구가 이제야 비로소 편안해졌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믿고 싶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만석의 집터로 모여들고 있었다. 불은 꺼졌지만 열기는 여전했다. 사람들은 잿더미 속에서 뼈조각이라도 찾으려 했으나 만석의 시신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녹아내린 엽전 덩어리와 반쯤 타버린 호랑이, 가죽만이 그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산군님이 데려가신 개야. 뼈와 살을 다 먹어치우고 영혼까지 거두어 가신 개지. 최포수와 몇몇 착호갑사들은 밤새 도망쳐 목숨을 건졌으나 그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호랑이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총을 꺾어버렸다. 그날 밤 그들이 본 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대자연의 힘이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태백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리라 맹세하며 강호의 가족은 고개를 넘어 새로운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은 태백산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곳이었다. 강호는 다시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았다. 그는 비록 부자는 되지 못했으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그는 밤마다 아이들에게 1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욕심을 부리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의 소중함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세월이 흘러 강호의 머리에도
흰 서리가 내렸지만 그는 가끔 멍하니 북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눈앞에는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백호가 나타나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산군은 영원히 그 산에 머물며 인간들의 신의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었다. 강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눈을 감는 날 산군이 다시 마중을 나올 것임을. 그때는 두려움 없이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 웃으며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태백산맥 굽이굽이 서린 눈이 녹고 진달래가 피어났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비극이 지나간 자리에도 새 생명은 움트고 있었다. 하지만 만석의 집터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다. 그곳은 인간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흉터로 남아 오가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면 그곳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이 전설처럼 떠돌 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태백산 자락에 끔찍한 피바람이 불어닥친 지 어느덧 수십 년이 흘렀다. 만석에 거대했던 기와집이 있던 자리는 이제 무성한 잡초와 이끼 낀 주춧돌만이 남아 한때 그곳에 사람이 살았음을 희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호식터라 부르며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날이면 폐허 속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와 함께 구슬픈 곡소리가 들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탄식인가 아니면 탐욕의 끝을 경고하는 산의 울림인가. 아무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반면 강호가 정착했던 아랫마을은 평화로웠다. 강호는 그날 이후 평생을 정직한 농사꾼으로 살았다. 그는 비록 남들처럼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지는 못했으나 그의 집 굴뚝에는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자식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랐다. 그는 임종을 앞둔 날 자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유언을 남겼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한 번 뱉은 말은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것이 사람이 짐승과 다른 유일한 길이다. 강호는 미소를 머금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었다. 강호의 무덤가에는 유난히 들꽃이 많이 피어났고 겨울에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었다. 가끔 산에서 내려온 노루나 토끼들이 무덤 주변에서 노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노인들은 그것을 보고 산군이 옛 친구를 보러 보낸 사자들이라고 수군거렸다. 산군과 강호의 인연은 죽음을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약속을 지킨 자의 안식은 이토록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태백산의 전설은 이제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아이들은 화롯가에 둘러앉아 호랑이와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그들은 만석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강호의 신의를 동경했지만 어둠이 깔린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다. 이야기 속의 산군이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와 너는 착한 아이냐, 나쁜 아이냐를 물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젊은 사냥꾼 하나가 호기심에 이끌려 금기시되던 만석의 집터 그 폐허를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눈 덮인 잿더미 위에 새빨간 산수유 열매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폐허를 한 바퀴 돌고는 산 쪽으로 사라져 있었다. 사냥꾼은 그 발자국의 크기에 압도되어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수십 년이 지났건만 산군은 여전히 이곳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냥꾼은 서둘러 산을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을 느꼈다. 산군은 죽지 않았다. 놈은 신이 되어
영원히 태백산을 지키고 있다. 사람들은 산을 향해 다시 한번 절을 올리며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탐욕들을 경계했다. 산군의 눈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태백산맥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도덕의 율법이자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어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덮여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렸다. 그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 죄와 벌, 그리고 약속과 배신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였다. 자연은 결코 인간을 배신하지 않지만 인간이 자연을 배신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는 것. 오늘도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는 바람이 분다. 그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10년 전 그 동굴에서 맹세했던 두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하나는 탐욕에 눈이 멀어 파멸했고, 하나는 신의를 지켜 평화를 얻었다. 눈 위에 찍힌 호랑이의 발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 사라지겠지만 그 발자국이 남긴 교훈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을 것이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설원을 비추니 마치 그날의 핏자국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나는 대지의 붉은 생명력이었다. 어딘가에서 산군의 낮은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어흥. 그 소리는 산천을 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의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인간이여 기억하라. 맹세는 혀끝이 아니라 심장에 새기는 것임을. 그리고 그 심장이 뛰는 한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을